그 다음 주일에 설교할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할 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씨앗과 열매의 비유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야지만 열매가 나옵니다.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썩고 어떻게 죽고 또 어떤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열매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옵니다. 사과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과가 열리게 되는데, 씨앗하고 이 사과라고 한 열매는 형체가 다르지만 씨앗 없는 사과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게 될 터인데,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한 몸으로 더딥힌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이게 죽어지고 썩어지더라도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소멸될 것이지만,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 안에 붙어 있는 이들, 주 안에 잠자는 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께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의 몸과 부활체가 어떻게 다른지 사도 바울은 알갱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씨앗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지만 형체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부활체, 신령한 영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하신 이후의 몸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봤겠죠. 그러나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셨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전에 썩어지고 부패할 몸과는 다른 썩지 아니할 영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썩어 없어질 것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3단 논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일부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기 때문에 소멸된다. 하지만 정신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서부터 빠져나와 가지고 어떤 신령한 세계로 돌아가서 영혼이 불멸한다.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또 이교도들 가운데 이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무신론자들 가운데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정신의 부활, 사상의 부활, 추억의 부활, 기억의 부활,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이건 철저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과 달라지는 분기점이 몸의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는 우주 창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합리적이니까 믿고 어떤 것은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믿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천지 창조는 믿으면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활 교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파괴될 수 있을지언정 패배당하지는 않는다. 암세포가 공격을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 몸 전체가 파괴는 될지 모르지만 결코 패배는 당하지 않는다.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죽음 앞에 패배당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부터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맨 막바지에 와가지고 바울이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말씀하는 것은 참고 기다렸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와서 이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부활 교리를 거론하게 된 계기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더러 일부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로부터 벗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완전히 소멸되고 죽음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여전히 죽은 자는 계속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죽음 그 자체를 주님이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죽는 자들은 계속해서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캐리그마.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 복음의 전파, 복음의 요체는 십자가와 바로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쌍둥이고 일심동체고 흩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은 사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로부터 19절하고 또 20절로부터 28절, 29절로부터 34절까지 이렇게 3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는 이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6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6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쓰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신령한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썩어버리고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일반론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대대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일반론, 보편론에서부터 특수론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은 특수론에 기초해가지고 일반론으로 넘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예고편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수한 부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로부터 19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영향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먼저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법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면 첫째는 선포가 헛되다는 말, 퀘리그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한 것이 empty, 완전히 공허한 것, 완전히 쓸데없는 것, 완전히 허망한 것이 되고, 피스티스, 여러분의 믿음조차도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파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언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로부터 19절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점층법적인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중요한 말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는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한 살 먹은 아이가 죽습니다. 유아도 사망하잖아요. 그 아이가 죄가 뭔지 압니까? 죄 지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적으로 상속돼서 죄는 불가피하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단번 once and for all 딱 한 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어깨 위에 전가돼서 죄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심판받은 결과로 죄를 용서받는 사면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이건 죽음까지도 극복할 때 이게 완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사면받고 심판받고 죄를 해결할 길이 열렸으면 이거는 죽음도 극복이 돼야지만 죄와 죽음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죽음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까지도 허망하게 그냥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지고 영원히 소망 없는 멸망당하는 상태가 되고,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바라는 소망이 현세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바울이 순교에 각오를 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그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한 일이 되고 쓸데없는 일이 되고 empty, 속이 빈 그런 일이 되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12절로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제 20절로부터 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일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법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은 계속 있게 되겠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가을에 추수할 때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대대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된다는 것이 첫 열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첫 열매, 이 아파르케라고 하는 말은 다운페이,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착수금,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계약금을 내게 되면 자동차나 집을 사는 쪽에서는 앞으로 내가 완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파는 쪽에서는 완불할 것을 믿고 그 계약금이 보증금이 돼가지고 완불이 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자동차와 집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은 우리 쪽에서 본다면 아직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고 예수의 재림이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착수금을 내면은 자동차나 집을 미리 내가 선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미리 우리는 부활을 미리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아직 완불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운페이먼트, 이것이 계약금이 되고 선불금이 되고 약조금이 되고 착수금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을 미리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보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드리면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되고, 계약금, 선불금,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이 완불될 것을 믿고 미리 자동차나 집을 완불하지 않은 상태에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선취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1절로 22절은 타이폴로지, 유형론입니다. 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비교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를 가져왔고 죄의 결과로 죽음을 불러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안에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그 아담의 죄와 아담의 죽음이 우리까지 넘어와가지고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부활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모든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이 말,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보편 부활, 일반 부활, 불신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차례대로 부활을 하게 된다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데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순한 순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의 대대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성도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24절로부터 28절은 이제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잠자던 일제히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제 우주적인 대대적인 어떤 굴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24절로부터 28절을 보게 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들이 부활하고 최후 심판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만 되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말이 최후 원수인 죽음까지 굴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최후에 굴복시켜야 할 원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참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어를 쓸 때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영결식이라고 하는 말, 영결식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 주 안에서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언젠가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결별이 아닙니다. 명복을 빈다.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최후의 원수인 죽음까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 발 아래 굴복당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주의 심판이 종말이 완결될 때 하나님은 판타 앤 파신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세번역 성경은 만유의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만유의 주님으로서 우주가 다 주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로부터 34절은 미래에 펼쳐질 어떤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부활신앙이 현재 생활, 특별히 윤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9절은 아주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29절 문제를 놓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학자들 가운데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풍속입니다. 관습인데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세례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산자가, 가족 중에 산자가 죽은 사람을 대리해서 세례를 받는 풍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실한 신자인데 세례 받으면 온전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죽기 일주일 전에, 죽기 며칠 전에 맨 마지막에 가서 세례를 그런 받는 일이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최전방에 가서 생활할 때 전군의 신자화 운동, 종교화 운동 이런 거가 그 당시 일어나가지고 지휘관이 누군가에 따라가지고, 지휘관이 불교 신자면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라,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르르 절에 가가지고 또 먹을 것 얻어먹고, 지휘관이 천주교 신자면 부활절에 성당에 가라, 그것도 성당에 가고, 성탄절 날 또 개신교 지휘관이 교회 가라 그러면 또 교회 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병사는 4월 초파일에 절에 가가지고 법사님한테 수계를 받고, 부활절에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영세받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세례받고,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나는 서방 정토 극락이 있으면 극락에도 들어갈 면허증 땄고, 천당 천국이 있으면 거기 들어갈 자격증 다 땄다, 난 죽어도 이제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잘못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세례,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성수에 들어갔다 나오는 제세례 받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이들도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바울이 죽은 가족을 위해서 산 가족이 대리의 세례 받는 것이 교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이거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턱도 없는 말이고, 발과 같은 대석학이 그거를 인정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초점은 너희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산자가 세례를 받는 그런 관습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 자체가 그게 쓸데없는 일 아니냐, 여기에 바울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 산자가 세례받는 풍속, 그거 참 기가 막힌 일 아니냐, 부활의 역사성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자, 30절로부터 32절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고생한 일이 다 헛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순교자의 각오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내가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예배소인데, 어떤 이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검투사, 일주일 굶은 사자하고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맹수가 이기든지 사람이 이기든지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타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을 만나가지고 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정말 맹수들에게 집어삼킬 정도 혹독한
시련을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긴박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 내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바울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우리 이 32절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쾌락주의, 현세주의, 허무주의, 냉소주의, 회의주의 이런 것으로 빠져가지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저 지금 열심히 먹고 지금 열심히 재미있게 즐기자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신실하게 살고 부활의 몸으로 변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기고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3절 34절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 말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말일 거예요.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유행하던 유명한 속담입니다. 헬라의 희극 작가인 메난드로스라고 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친구 잘못 사귀면 망가진다 이런 얘기. 친구 잘못 사귀면 망가진다. 좋은 친구 만나야지 나쁜 친구 만나면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고린도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지 말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몸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이게 영혼은 불멸이고 몸은 썩으니까 영혼은 아름답고 좋고 몸은 학대해야 되고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나쁜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고가 절대 아닙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가 결코 아니에요. 저도 이게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따라서 약해집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큼이나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때 부활체, 영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몸과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논증하는 것은 오늘도 그렇잖아요. 무신론자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영혼이나 불멸하지 육신이 어떻게 몸이 부활하냐.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울이고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만 죽은 다음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주님 안에 잠든 이들이 일제히 깨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